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다른 이름은 만남입니다. 신앙의 다른 이름은 만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 복음은 다른 복음서, 즉 공관 복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말씀이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또 족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없고 변화산의 변모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말씀들이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공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이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과의 우물가에서의 만남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긴 기도의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성, 즉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3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러한 차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 간의 만남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고 안드레와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주제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주제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을 포함한 6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러한 이 내용이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속속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제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리고 빌립의 입을 통해 이러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만나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보물 찾기를 하듯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자신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찾고 계셨다는 건 깨닫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 의해 당신이 찾아지는 것 같이 찾아진 바 된 것처럼 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마치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던 아빠가 아이에게 져주는 것처럼 찾아지는 것처럼 그러한 모양인 것이죠. 아이는 자신이 아빠를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빠가 찾아져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모릅니다. 자신이 아빠를 찾은 줄 알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중이 되면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빠가 되어 자신의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해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어릴 적 아빠의 그 행동과 마음, 그리고 아빠의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찾아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짐을 통해 제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수동과 이 피동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는 듯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훈련이 되고 또한 과정이 되고 지식과 이해가 되다 보니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교리를 통해 예수님을 좀 더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교리도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학과 또 교리를 익히고 배우면서 또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고 알아가고 함께 지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을 만나면서 풍성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잘 살아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당신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